교회에서 조회가 겁나게 깊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모셔서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언어인 전염병을 우리가 아름답고 구원의 것으로 우리가 해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서 우리 박원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 PPT 보시면 코로나를 잘 알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잘 알면 충분히 모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무섭긴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 피조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OX 퀴즈를 내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OX 퀴즈를 낼 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시고요. 화면에 계신 분들도 줌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면 X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잠깐 띄워줬다 이렇게 바꿨다 할 수 있나요?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예, 거의 X이신데 O도 있으시네요. 정답은 O입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닙니다. 세균은 무엇이냐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으로서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쉽게 말하면 작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으로 전염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부터 옮겨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옮겨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일정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병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전파 경로를 잘 알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걸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만 해도 반드시 코로나에 감염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예, X. 예, 이쪽은 O로 드셨고요. 예, 맞습니다. X입니다. 답은 X입니다. 접촉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으로 코로나는 전파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뭘로 전파될까요? 예, 잘 아시죠? 비말로 전파됩니다. 비말은 뭔가요? 사람의 숨에 섞여 나오는 침방울을 말해요. 그래서 이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튀어나가고, 그 침방울이 튄다고 해서 또 걸리지 않아요. 그 침방울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호흡기 계통을 통하여서 사람의 점막으로 들어갈 때만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유일한 예방은 마스크다. 마스크만 쓰면 예방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예, 정답은 O입니다. 예, 지금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발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마스크가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눴는데 지금은 모두가 합일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예방 수단은 마스크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그 통계에 따르면 모두가 마스크를 쓸 경우 감염률이 1.5%밖에 되지 않아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스크만 잘 써도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마스크 쓸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코를 잘 가려서 많은 분들이 갑갑하다고 해서 코를 내리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이 코를 가리지 않는 채로 코로나 확진자를 만날 경우 거의 걸릴 확률이 거의 70% 가까이 되니까요. 꼭 코까지 막고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면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변화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X입니다. 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이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어떠죠? 항상 우리의 형상을 지닌 사람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태어나죠. 그것은 유전물질이 제대로 잘 전달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 그대로 자신한테 전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유전물질이 변이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변화가 되게 되는데 보통은 변이가 되면 역사적으로 보고 바이러스를 연구해 봤을 때 변이가 일어났을 경우 대부분은 치명적이지 않게 됩니다. 점점 치명률이나 치사율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A형, B형, C형 타입이 있습니다. A형은 뭘까요? 중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형이 A형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에 퍼져서 변이된 것이 B형입니다. B형이고 그것이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변이된 게 C형이에요. 근데 이 단계를 거쳐갈수록 치명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낮아졌어요. 치명률은 낮아졌습니다. 전염력은 조금 더 높아지긴 했지만 치명률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치명률이 몇 프로였어요? 2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은 1.5%밖에 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됨으로 인해서 치명률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변이되다 보면 치명률이 점점 낮아져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병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바이러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질병이 바로 에이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3,600만 명이 이 에이즈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망한 질병이 스페인 독감이에요. 2,500만 명이라는 정말 많은 수가 죽게 되었는데 이 질병은 2년 동안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2년이 되자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새 사라졌어요.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변이되다 보니까 치명률이 치사율이 낮아져서 이 병이 걸려도 별로 사람이 느끼지 않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다음에 많이 사망한 질병이 아시아 독감이고요. 그다음에 홍콩 독감이고요.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때 18,500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종플루가 많이 만연돼서 공식 확진 환자 수만 해도 7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죠? 3만 5천 명인데요. 3만 5천 명인데 우리 신종플루 때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느꼈나요? 그렇게 많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코로나 이 질병에 대해서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심한 질병들도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국 그 질병들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고서 이것을 잘 예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확산지이다, 옥산지이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X입니다.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어제 올라온 걸 제가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재확산이 급증함으로 해서 집중 관리 대상 곳을, 장소들을 정해서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근데 이곳에 교회가 나와 있나요? 교회가 써 있나요? 교회 해서 집중 관리해야 된다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통계를 통해서 팩트를 체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여태까지 통계를 봤을 때 교회가 온상지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닌 거죠. 온상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장소보다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때로는 뉴스에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렇게 뉴스가 보도되긴 하는데, 사실 예배를 통해서 확진된 사례는 없고요. 다 숙식, 같이 행사를 통해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뿐이지 예배를 통해서는 전파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크를 쓰면 전염된다? 전염되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안전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까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마귀의 장난이고 거짓말이지, 우리가 정말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함께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질문인데요.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습니까?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위기가 마지막 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이 재확산 시기가 3개월마다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2월달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고 그 3개월 후에 5월달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8월달에 집단 확산이 있었고 이번에 11월달 들어서 3개월 지나서 이렇게 위기가 3개월마다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11월달 이후로 점점 또 확진자 수는 떨어질 겁니다. 거리두기 정책을 피고 이러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쯤 다시 올까요? 이대로 가면 2월달에 한 번 더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고 기도를 한다면 2월 이후에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감소가 되면 내년 봄쯤은 종식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 완성 단계가 거의 많이 이르렀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도 빨리 개발돼서 안전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겨울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다시 재확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겨울은 날씨가 어때요? 건조한 날씨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에 좋은 날씨가 무엇이냐면 건조한 날씨예요. 습도가 낮은 건조한 날씨예요. 왜냐하면 건조할 때 비말이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숨을 내쉴 때 이 비말이 더 용이하게 멀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특별히 겨울이 되면 사람의 면역력이 다 하락을 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걸리고요.
대신 봄철이 되면 이런 독감이나 감기나 이런 것이 잦아드는 이유는 봄철이 되면 다시 사람의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겨울을 아주 잘 나야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겨울에는 어디서 보통 활동해요?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내 활동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곳에 가시면 정말로 마스크 꼭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PPT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겨울에 특히나 더 감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감기와 이 코로나 증상이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어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감기라고 생각해서 더 감염이 잘 일어난 것이니까 우리가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되도록 접촉을 피하시고 또 혹시 다른 사람이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면 그분 곁에는 조금 미안하지만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고 손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신경 쓰셔서 지켜주시면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정에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 성경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였냐면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높아지자라고 생각하고 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탑이 결국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그와 같다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없이도 무병장수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의 교만을 철저하게 다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는 우리 교만에 대한 정말 무서운 경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 제각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번 나눌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잘 알면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피조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열방과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